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때 약속을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였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심히 많아져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을 읽어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는 86세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이 15장에서는 정확한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와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중에 아브라함이 지칠 수도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한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때에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머나먼 4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언약하여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방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의 민족으로 창대해져서 이후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거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방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탐하여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그 땅은 위험한 땅이었고 사나운 땅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서로가 서로의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솔들을 한꺼번에 다 잃을 뻔했던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이나 귀신들이나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보호받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재난이나 재앙이 닥쳐와도 하나님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그분을 상으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훌륭하게 되면 그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부귀나 영화, 높은 권세를 받아도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나를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시려고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든 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악한 귀신들에게 찾아가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빌고 어둠에게 제사하고 그 악한 영들에게 계약합니다. 악한 귀신들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할 때조차 그것은 거래이고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의 탐욕을 채워주는 대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문에는 어둠과 재앙을,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그 어둠과의 거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원하지 재앙과 저주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악한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결국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다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새롭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바르게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한 신들처럼 거래하여 상대를 하수인으로 묶어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아들로 관계하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나는 나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사람과 가질 수 있으며 부모 자식 관계나 또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나 나눌 수 있는 말을 피조물인 존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존재를 다 주고 싶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에게 상이 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영혼이 이 말을 주님께 들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금방 깨달아지지 않아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즉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신약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와 언약들을 받았지만 아직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언약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느리고 답답한지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실수도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한 분량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2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전 아직 상 받은 게 없어요. 자식도 없잖아요.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깊은 탄식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예쁘고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없어서 저의 인생은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된 고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자마자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하는 정직하고 처절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 이어서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며 그 상속자를 통하여 너의 친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또 잘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잘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삶을 통하여 훈련되어져야 하고 오랜 시간 단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지만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체성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되고 또 이삭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다른 면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석해 보자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미숙한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아들을 주려면, 그 약속의 아들을 주려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법도로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그 원 가정에서 배운 것들을 버리고 그 문화를 떠나고 그 생각과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그 삶의 습관들이 변화되자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법도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자신은 언제가 되어야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지 모르기에 기다림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스스로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한 걸음씩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야만 그 다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다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누군가가 자식을 낳으라고 한다면 낳을 수 있겠습니까? 또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세계가 10살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10살 이상의 내용은 지도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책임감 있게 자식을 키워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진리를 다 알게 되거나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시지 않고 훈육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발달 단계에 맞게 훈육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와 자신의 목적지를 다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한 말씀 주시면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시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속죄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서 드디어 2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정체성과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완성되기 전 미숙할 때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시며 훈육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오늘날 우리는 모두 선지자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여정과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의 여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깊은 신뢰와 친밀감으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끝까지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부르심을 완전하게 성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나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새로운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